자녀 교육과 관련된 그런 질문인데요. 네. 성경은 자녀 체벌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잠언의 여러 구절들을 보면 체벌에 대해 언급을 하고 있는데 매 채찍, 지팡이의 원어에 대한 이런 해석적인 차이로 자녀 체벌에 대해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언, 더 나아가 성경은 자녀 체벌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질문에 답변하기 전에 아까 우리 전사님께서 신청곡이 많아서 콘티 부자가 됐다 그러셨는데 저는 질문이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직 몇 주는 남아 있는데 몇 주 뒤에는 떨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제게 궁금한 게 많고 질문이 많으신데 하라 그러면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한 게 있으면 지탄 없이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좀 일반적 결론부터 내리고 시작하면 성경을 그냥 읽어보면 자녀 체벌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구절들이 많이 있죠. 한번 좀 찾아볼까요? 잠언 13장 24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또 잠언 22장 15절. 예, 시작.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또 잠언 23장 13, 14절. 예, 시작.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한 구절만 더요. 잠언 29장 15에서 17절. 예, 시작.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약간 무서운 말씀도 있죠. 죽지 아니하리라. 뭐 이렇게 언뜻 보면 죽을 만큼 때려라 이런 말 같기도 하고. 예. 일단 잠언을 그냥 이렇게 눈으로 보면 체벌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말씀들이 많이 있죠. 우선 채찍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쉐베트를 번역한 것인데요. 우리가 무슨 영화에서 보는 것 같은 그런 채찍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좀 번역이 좀 애매한데 일종의 나무 막대기 같은 막대기 같은 것을 가리키고 영화 속에서 보는 무슨 그 막 노예의 등짝을 후려치는 채찍 막 이런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무시무시한 상황을 연상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런 잠언의 말씀을 적용하려면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네 가지쯤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가정이 가치관을 가르치는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다라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맞지 않는 상황이죠. 가정교육 거의 무너져가고 있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사실은 가정교육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가장 기초적인 단위의 교육이거든요. 제가 오래전에 선교훈련원 원장님하고 그런 대화를 나누었어요. 선교사 훈련 문제를 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거든요. 오랫동안 제가 강의를 했었기 때문에 원장님이 제게 물으시고 그러셨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원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교회 신앙교육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훈련보다도. 그렇지 않겠어요? 선교사 이전에 교인으로서 훈련을 잘 받은 사람들은 좋은 선교사가 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어 있으니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되어 있는 사람을 훈련시킨다고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맞는데요. 그 전에 가정교육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가정이라는 것이 성경적인 입장입니다. 우리 사회는 좀 가정에서 교육시키는 것을 별로 하지 않고 다 떠넘기는, 하청을 주듯이 떠넘기는 구조잖아요. 학교로 뭐 교회로 다 떠넘기는 구조인데 가정이 가장 중요한 교육의 단위이다. 그런 인식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전제는 부모가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부모가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훈육을 넘어서 학대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요즘 많이 벌어지고 있는 문제잖아요. 학대가 심하게 잘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그런 학대, 자식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부모가 바른 가치관, 바른 교육관을 갖고 있지 못하면 그런 식의 학대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전제가 필요하고, 세 번째 전제는 아이들은 내버려 두면 악한 길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흔히 아이들은 착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이 꼭 옳은 말은 아니에요. 아이를 낳은 사람들 많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그런 악한 일을 저지르겠어요? 소녀들이 엄청나게 악한 일을 저지르고, 그래서 그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어린아이라서 처벌도 하지 못하는데 지나친 아동 학대가 주변에서 친구들끼리 벌어지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착하다는 말은 객관적인 사실은 아니죠. 성경적 사실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모든 사람 속에 아이들도 들어가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아이들도 악할 수 있다. 그래서 내버려 두면 악한 길로 갈 수 있다. 그런 전제가 필요하고, 네 번째 전제는 악한 길로 가는 아이를 막는 것이 말로만 되긴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되긴 어렵다. 근데 이것은 사실 개인차가 분명히 있어요. 말로 타일러 듣는 아이가 있고 그렇지 않은 아이가 있죠. 가능한 말로 타일러서 고치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죠. 그렇지만 그렇게 안 되는 아이들도 때로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네 가지 정도의 전제가 충족이 될 때 저번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지 무턱대고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 명령에 어떤 문화적인 상황이 반영되어 있는 것인가, 이게 절대적인 명령인가 아니면 문화적인 상황이 반영되어 있는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로 이 명령들이 신약 시대에는 폐지되었는가, 구약에만 나오는 것이고 신약에는 폐지된 것인가, 그런 것도 있잖아요 실제로. 근데 그렇다는 명백한 증거는 없습니다. 구약 율법을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의식법, 사회법, 도덕법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의식법은 폐지가 되었죠.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되었으니까. 그 다음에 도덕법 명백 유지가 되는 것, 살인하지 말라 이런 유지가 당연히 되는 것이죠. 또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유지가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은. 문제는 사회법인데, 사회법은 원리를 추출해서 그 사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중에 체벌은 일종의 사회법이라고 보는 것이 옳겠죠. 가정을 작은 아이의 사회로 생각한다면 그 작은 아이의 사회인 가정을 다스리는 법이니까 사실은 사회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신약 성경 중에 히브리서에는 간접적으로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징계를 인정하는 것 같은 말씀이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2장 7절 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직접적으로 체벌에 대한 말씀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암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신약 시대에도 폐지된 것은 아니다, 유추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런 명령들의 문화적 상황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가?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문화적인 상황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체벌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말씀들은 당시 문화하고 관련이 당연히 있겠죠. 당시에 좀 문화적으로 그런 시대니까 부모의 권한이 강력하고 징계를 해서라도 고치는 것이 옳다고 믿던 사회였으니까 그런 사회상이 반영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원리를 추출한다면 자녀를 바로잡는 것이 부모에게 부여된 중요한 책임이다. 그런 원리가 나올 수 있겠고,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는 것은 사실은 그 상황에 맞게 잘 지혜롭게 신중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겠죠. 체벌을 부정적으로 보는 말씀도 있어요. 잠언 17장 10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 깊이 박히느니라. 한마디 말로 충고해서 고쳐질 수 있는 총명한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식이 총명한 자가 돼야지 100대를 때려도 못 고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말씀들을 보면 사실은 체벌 자체를 강조한 것은 아니구나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잘못될 때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지 체벌 자체를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조건 체벌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죠. 아동에 대한 폭력의 증가 문제를 요즘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 사회에서 아동 학대 문제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우선 가정에서 학대가 이루어지고 어린이집 같은 곳에서 학대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종종 보고되고 있죠. 많은 아이들이 부모의 학대로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것은 체벌이 아닙니다. 그냥 폭력이죠. 폭력. 학대고 폭력이죠. 폭력과 체벌은 엄격하게 구분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던데 우리나라에서도 가정폭력의 문제가 법으로 금지가 됐습니다. 물론 실제로 작은 체벌까지 실제 상황에서 금지가 되느냐 애매한 문제가 있죠.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러나 신고가 들어가면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몇 달 전에 폐지가 됐고,
정확히 말하면 징계할 수 있다는 그 조항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징계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이런 사회법의 취지도 살펴서 우리가 고려하고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신약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는가? 한번 성경 같이 볼까요? 에베소서 6장 4절. 에베소서 6장 4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우선 두 가지죠. 노엽게 하지 말라. 왜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겠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많이들 노엽게 하니까 그렇게 했죠. 노엽게 하니까. 그럼 뭐가 자녀를 가장 노엽게 할까요? 사랑의 매를 넘어선 가정폭력이 자녀를 가장 노엽게 하겠죠. 가정폭력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가정폭력인가?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때리는 것은 폭력입니다. 자기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 또 자녀를 설득하지 않고 때리는 것, 폭력이죠. 설명도 없고 표현도 없이 납득도 안 시키고 무조건 때리는 것은 폭력입니다. 또 정해진 도구를 쓰지 않고 손바닥이나 주먹으로 아무 곳이나 때리는 것도 폭력입니다. 그런 것은 다 폭력입니다. 이런 폭력은 자녀를 노엽게 할 뿐이죠. 고치는 것은커녕 오히려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럼 대신 뭐라고 했습니까? 이건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 그랬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교훈이란 단어가 의외로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훈련이라든지 훈련. 그래서 훈련과 훈계인데 훈련은 몸으로 가르치는 것이고 훈계는 말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몸으로도 가르치고 말로도 가르치라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몸으로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때 어느 정도 우리가 체벌에 대한 암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몸으로 훈련을 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전제가 있죠. 나의 훈련과 훈계가 아니라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6장, 5장, 6장 전체는요 성령 충만이라는 문맥에서 나온 것입니다. 성령 충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고 이어서 여러 관계들을 다룬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이런 관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성령 충만을 달리 말하면 성령님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상태, 통제되고 다스림 받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성령 열매가 맺히겠죠. 성령 열매는 다 인격 열매입니다. 기억나시나요? 9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죠. 이 9가지가 한 사람에게 그냥 골고루 맺히는 것입니다. 나는 충성, 너는 절제 이런 게 아니에요. 한 사람에게 9가지가 한꺼번에 맺힌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부모가 먼저 성령 열매를 맺을 때 그럴 전제가 이루어졌을 때 주님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할 수가 있는 것이죠. 몇 가지 좀 적용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섣불리 매를 들지 말고 할 수 있는 말로 타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대화를 많이 나누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화를 많이 나누어서 부모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이 될 때 말로 타의를 수가 있겠죠. 혹시 체벌을 한다면 감정적으로 하지 말라. 내가 지금 감정적으로 흥분되어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주먹으로 때린다든지 손바닥으로 아무것도 때린다든지 설명 없이 매를 대고 이러는 것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한 것에 대해 설명을 하고 맞을 이유를 납득을 시키고 최소한의 체벌을 가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미나리라는 영화를 봤어요. 미나리. 보신 분들 좀 아시겠지만 이민 가서 겪는 이야기인데 아이가 뭘 잘못해서 이제 매를 대려고 효초를 꺾어와 그랬는데 애가 무슨 갈대액 같은 거를 꺾어가지고 가져오니까 웃고 말았죠.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에게 무지막지한 체벌을 가하는 것은 사실은 폭력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잘 납득을 시키고 최소한의 체벌을 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원리는 사춘기 자녀들에게는 결코 체벌을 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체벌은 잘 말로 듣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몸으로 각성시키는 것이거든요. 사춘기 아이는 그럴 때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주 어렸을 때 초기에만 체벌은 가능하고 효과가 있는 것이지 성장한 뒤에는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사춘기 자녀에 체벌을 가하면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높죠. 아주 심한 경우는 반격을 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들들의 경우. 그래서 실제로
부모하고 다투는 아이들까지 가끔 생기잖아요. 선을 넘어버리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감정적으로 성장한 자녀에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네 번째 마지막 원리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싶어요. 결국은 사랑밖에 없죠.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부모도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실수가 전혀 없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실수 많이 해요. 우리도 실수 많이 하고 잘못한 일도 많고. 그럼 부모와 자녀 간에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이 잘못을 덮어주죠. 그래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사랑이 답입니다. 충분히 사랑하십시오. 특히 어렸을 때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시간을 많이 보내시는 것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보통은 이게 거꾸로예요. 그때는 바빠서 시간을 못 보내다가 보내려고 하면 아이들이 안 놀아주잖아요. 이제는 우리끼리 놀게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래서 어렸을 때 아이들이 부모를 좋아하고 찾을 때 사실은 시간을 많이 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 개인적인 고백을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들만 사형제라고 제가 간혹 말씀드리잖아요. 어머니에게 저는 2번 맞았습니다. 성장하면 딱 2번 맞았는데 제가 노여웠을까요? 노엽진 않았습니다. 2번 맞았는데 노엽진 않았어요. 선생님에게 몇 번 맞았어요. 많이는 안 맞았어요. 착한 학생이라서. 제가 노여웠을까요? 노여웠죠. 왜? 감정적으로 때리니까. 어머니의 사랑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으니까. 설득이 안 됐으니까. 줄 좀 비틀어졌다고 등짝으로 하키스틱 날라오고 우리들은 그랬거든요. 하키스틱 아세요? 하키스틱 박달나무로 만든 엄청 단단한 건데 줄족 먹어놨다고 신체 검사할 때 등짝으로 날라옵니다. 어떻게 그걸 납득을 하겠어요? 그런 건 사실은 폭력이죠. 그러니까 제가 그 둘의 차이를 자주 생각을 해봐요. 똑같이 맞았는데 한 번은 노엽지 않았고 차이가 뭘까? 어머니의 사랑을 저는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어요. 저희 어머니는 때릴 때는 무섭게 때리셨어요. 근데 모두를 때리신 건 아니에요. 저희 둘째 형은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어요. 너무 착해서. 늘 착하고 공부는 잘하고 말 잘 듣고 시키는 거 잘하고 그러니까 맞을 일이 없죠. 안 맞고도 잘 크더라고요. 저는 조금 말을 안 들어가지고 조금 맞았어요. 다른 형들은 무지하게 맞았죠. 근데 아프지만 노엽진 않았어요. 왜? 평소에 나를 사랑하시는 걸 내가 잘 아니까. 그 외에 많은 순간에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시니까. 사랑의 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니까 노엽진 않은 거죠. 결국 사랑이 답인 거예요. 사랑이 답. 그래서 체벌해도 됩니까? 질문에 대한 제가 하고 싶은 답은 사랑하십시오. 충분히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또 체벌